본 단어는 생명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21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2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시행시키기를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비성이랑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시키를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사렛 유대인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의 그것이 무엇이냐? 희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자유함이 열리게 되는 그것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응하해졌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왔으므로 이 희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가 되셨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몇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다고요? 도피성은? 6번째요. 6번째. 우리 착한 어른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인지 어린이인지 모르겠지만 발음이 어린이 같았어요. 어쨌든 6번째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시행수칙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에 이미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경험하게 됐고 애국 땅 종되었을 때 이제 홍해 도화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되었지. 시내산 밤도에 이르러서 성막과 법을 가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40년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요단 동편에서 모세는 사라지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그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약 7년의 세월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30일왕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부족 중에 잔족들, 조금씩 남은 그러한 부족들은 땅을 나눈 후에 각 지파별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꼭 한 지파에는 분배하지 아니했어요. 어느 지파에게 분배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분배하지 않아요. 성읍을 두었습니다. 48개의 성을 두어서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제 못생긴 얼굴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덩이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 곳곳에 48개의 성을 두게 됩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갈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누울 수 있게.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특별히 도피성 3개, 요단 서편에 도피성 3개, 총 48개 성이라는 이야기는 42개 성읍은 제사장 중심 성읍이고요. 특별히 도피성 6개 더 두어서 총 48개 성읍에서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로 살 수 있게 되어 있고 특별히 6개의 도피성은 잘 보이는 것, 누구나 알만한 것,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정하여서 도피성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부지 중 오살한 자는 그리로 도망할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나랑 관계없이 실수하여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살 길을 마련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내가 상대방을 죽였으면 상대방이 나를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쳐 죽이는. 구약의 율법은 이거예요. 눈에는 뭐? 예, 눈에는 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구약의 이 율법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한 거예요. 만약에 큰 세력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우연히 시비가 생겨서 이 연약한 사람이 큰 재력가의 눈을 하나 뺐어요, 실수로. 자, 뭐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재력가가 이 연약한 사람을 마구 두들겨 패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눈 하나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한 대에 맞으면 10대 때리잖아요. 이 율법은 그게 아니라 보복하지 못하도록 내가 상대방 해야 할 만큼만 똑같이 하도록 한 거예요.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잘못해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에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니까 와 엄청 무서워. 그 당시에는요 그게 가장 안전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마음 놓고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 율법이 정확한 그런 규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의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에서 넘긴 것이다.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고 도망할 것이며. 여기 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예수에 넘긴, 이 넘긴이라는 것은 그 인니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뭐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의 그 예수에 넘긴 것이며, 즉 어떤 사람이 누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고기 있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것. 하나님께서 내준 것.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나는 내 입장에서 이 차를 운전하기 전에 어저께 정비를 마치고 차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운전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바퀴가 빠져갖고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빵 쳐서 어린아이가 사망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퀴가 친 거예요. 바퀴가 빠져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주었다. 용어 자체가 그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나 어떠한 사람이 실수, 어쩌면 내가 죽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살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김씨라는 사람하고 순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씨라는 사람과 순씨라는 사람이 막역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순씨라는 사람이 사업이 조금 망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어디 가서 일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김씨라는 사람이 순씨라는 사람 상황을 보고서 이 순씨라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끔, 뭐라도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 순씨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친구, 우리 집에 지금 나무를 많이 패야 할 일이 있는데 같이 가서 나무를 좀 패세. 그래서 내가 하루 일당씩 쳐줄 테니까 같이 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순씨가 알았다 하고 가게 됐는데 이 김씨는 순씨에게 보통 사람이 일당 2배씩 쳐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친구가 너무 어려운. 그래서 이제 나무로 가게 돼서 며칠 동안 같이 일할 걸
서로 합의하고 같이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고 나무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김씨가 내일 또 갈 테니까 내가 도끼를 잘 닦아 놓겠다고 가서 푹 쉬라고 하고, 이 김씨는 재산이 많으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도끼 몇 개를 잘 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산에, 깊숙한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닦았는데, 이 도끼도 김씨의 도끼인데 순씨한테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잘 갈아놨다고 하고 줬어요. 이 순씨가 도끼질을 하다가 저기 앞에서 김씨가 같이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이 도끼자리에서 도끼가 빠져서 휙 날아가고 김씨 옆구리를 탁 찌르는 거예요. 피가 줄줄 나오게 됩니다. 이 순씨는 놀라가지고서 얼른 달려가고서 이 김씨를 업고 그 산중을 내려와서 병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괜찮은 친한 친구인가 좀 살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피가 많이 빠져서 살 수가 없는 상태. 자, 순씨가 김씨를 죽이려고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에 이 구약 시대에는 이는 이입니다. 생명은 생명이. 아까 12절처럼. 그러면은 이 순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길, 그 살 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 김씨의 가족들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법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쫓아가서 이 순씨를 목숨을 갖고 가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순씨는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쳐야 되는데 아주 잘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도피성인데, 그리로 이 가족들이 쫓아와 잡기 전에 그 안에 피하기만 하면 산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좀 졸린 분이 계시면은 사탕 하나 입에다 넣으시고 개빠시면 되고요. 즉, 저 뒤에 사탕이 없으면은 물을 한 잔 딱 갖고 오셔갖고 한 잔 싹 마시면은 정신이 맑아질 겁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 눈을 한번 크게 뜨세요. 크게. 이게 크게 뜨라니까 막 째려보지 마시고 이쁘게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서도 두시 중 오시라 모사라는 자, 그가 취할 것은 도피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13절도 보게 되니까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니 한 곳을 정해놓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리를 막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주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고 십자가 짊어지다. 그리고 지쳐 못 짊어질 때에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상에 달리게 되었어요.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을 그리 용접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몰라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결국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살인자가 누가 됩니까? 살인자가 누가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맺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인자입니다. 율법은 살인한 자 똑같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죄를 졌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오살자입니다. 잘못 알고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오살자로 여겨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핍박했지만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7절쯤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몰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의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몰라. 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살자로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도 오살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전에는 행악자요 후악자요. 실제 그랬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사울 청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선동할 만한 앞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신도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한 곳을 정하리니 그 한 곳으로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는 살게 되어 그 삶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올려라.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높게 달아 올렸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당장 독을 빨아내야지. 내가 노뱀을 본다고 살아? 안 믿는 자는 그 상황에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내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다리에 뱀이 물려서 아프더라도 그 다리를 딛고 일어나서 나와서 텐트에서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기만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 차이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데 한번 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대에 달린 높여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리라. 그 말씀대로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져 있습니다.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6월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애국 땅에서 430년 동안 있던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겠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 재앙이 넘어간다. 왜 넘어갑니까?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지 못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올 때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그가 누구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그래서 장자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눈을 크게 뜨면은 조금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마음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몇 사람 하면 눈이 누가 더 크게 떴나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몇 사람 눈을 툭툭 치면서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눈을 더 크게 떴나. 상대방 눈 확인해 보셨어요? 예, 나보다 더 큰 사람 있어요? 하면서. 자, 언약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그 이야기만 아니고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도 붉은 줄을 내리운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다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붉은 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만 살인한 자였어. 하지만 신약에는 어떠합니까?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요한 1, 2, 3서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이 은혜의 법이 어쩌면 더 막강한 법이에요. 마음속에 죄를 짓는 것도 죄예요. 구약의 율법은 마음속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죄가 보통 표출돼야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범하는 죄도 죄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중에 모살하는 자, 그런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어디 멀리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이 어딘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의 사람들이 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도피성으로 잘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을 잘 닦는 비결은 무엇인가?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친구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잘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면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거룩하게 잘 살고 있지. 물론 우리는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자신을 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면 살 수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올 수 있도록 길을 잘 닦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